빛과 영원 사이트 운영자 오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 17편 중에서도 3부 조사 심판 과정과 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인류의 조사 심판도 우주 신기원 에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6천년의 지구 인류를 위한 대의논 중에서 조사 심판은 그 중에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신다 했는데요. 오늘은 인류를 심판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한 번은 다 죽는데요. 죽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각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심판이 꼭 있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을 시작할 때는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가을부터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조사 심판 기간에는 조사 심판을 하는 내용과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 것과 기간이 나오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지 않은 자들은 영멸로 가게 됩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하늘에 데려갈 자와 못 데려갈 자를 분리하는 것이 조사 심판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마치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거기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에게 다른 새 천사 기별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를 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게 해라. 언제 그렇게 하라 했냐면 조사 심판 기간에 꼭 인류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조사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꼭 알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조사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은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가을에 2300주야가 끝나는데요. 이 끝나고 나면 새 천사 기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 천사 기별이 나오는 것은 조사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천사고 셋째 천사 기별은 조사 심판 기간에 확실히 마무리 짓는 세 번째 천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니엘서 12장에는 기록해 주시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에는 세 번에 걸쳐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기점 이후를 마지막이라 하는데요. 이 마지막에 대한 세 번이나 나오는 성경장이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선지자왕 547쪽에 보면은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13절의 마지막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마지막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이 개봉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첫 번째 간수하고 봉함하고 첫 번째 개봉되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인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300주야 끝나고 1844년 여름에 두 번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2300주야가 끝나고 두 번째 마지막 때 개봉돼야 할 기별인 두째 천사 기별이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2300주야까지만 봉함하고 이후에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2300주야 끝나고 마지막 때 세 번째 기별이 나오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인데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거쳐서 나오는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루고 있는 이때 마지막 때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인데요. 종말이 가까이 이루고 오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고 이때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 두 번째 천사 기별이 선포된 기간 동안에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기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셋천사 기별은 인류에게 지금 현재 관계가 있는 현대 기별인데요.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는 1843년, 1844년에 이미 선포되었고 그 내용은 지금도 전달되고 있고요. 셋째 천사 기별만 선포되면 되겠습니다. 이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이러한 4절, 9절, 13절에 의거한 이러한 세 천사 기별을 의미하는 것은 계시록의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예언들은 신약 성경의 계시록 책과 연결을 시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예언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대다수의 사람들로 다니엘과 마지막에 관한 다니엘 12장에 대한 조사 심판에 나오는 기별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세 천사 기별에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사단에 의해서 예언이 못하도록 한 사단에 의해서 기만을 당하게 되면 예언을 조사 심판의 개념과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때까지는 봉함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예언은 해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은 조사심판과 세천사 기별의 명확성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300주야는 지체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의미는 2300주야의 끝지점은 1844년 10월에 마치는데 1845년이나 46년까지 시간이 더 2300주의 예언이 더 지체한다. 더 그 예언이 오래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300주의 기산점은 BC 457년 성전을 지으라는 조서가 내릴 때를 기점으로 해서 2300주야가 끝나는 지점이 1844년 10월 22일이 되는데요. 가래법은 기별 107에서 108쪽에 보면 계시록 10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0장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은 세천사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어진 것이며 마지막 때라는 것은 2300주야 이후에 나오는 기별이며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는다는 것은 전 지구 전체에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는 물건이며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2300주에 끝나는 지점은 1844년 가을 이상으로 시간이 더 지체되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내용에 내가 본 바부터 아니하리라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의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이 1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은 1844년 10월로 끝난다라는 것을 계시록 10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했는 말씀이 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이 1300주야는 정해놨는 기별인데요. 또 다른 기별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1842년부터 1844년 이 1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이르는 기간, 이 기간이 바로 계시록 10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예언의 때는 없을 것이다. 확정적이라는 것은 날짜까지 나오는 1844년 10월 22일 이런 날짜까지 확정적으로 나오는 예언은 2300주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시간 계산은 2300주야의 기산점은 BC 457년 10월 22일에 조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기간이 2300년, 2300주야는 2300년을 의미하는데요. 끝마칠 때는 1844년 가을까지지 2300주야 긴 확정적인 예언이 1845년, 46년까지, 47년까지 이렇게 그 예언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 그 이후에 2300주야 예언에 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나 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2300주야는 1844년으로 마친다라는 내용이 두 말씀에서 동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끝은 더 이상 시간이 넘지 않고 1844년 가을까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조사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꼭 조사심판 이래 하셔야 하느냐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여기에 7절기가 있고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추수기간으로서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원형으로 보면은 6월절은 십자가, 무덤의 장사, 무교절, 부활, 초실절, 오순절은 보좌에 오르심을 확증해주는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절, 장막절이 있는데요. 나팔절은 조사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대속제일은 조사심판을 실질적으로 조사심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막절은 새 예루살렘의 입성을 의미하는데 다 추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대속제일도 추수 개념이고요. 여기는 과일을 추수하는 장막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추수하고 관계가 있는데 모든 인류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과 가을의 햇살을 거쳐서 또 물을 받는 그 시간을 거쳐서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영원히 차단된 적에 개통을 시키시고 4000년 동안 그럴 것이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된 내용을
십자가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그 새천사 기별이 전하는 내용을 이해한 자들을 알고올 하늘나라에 데려갈 자들을 추수하는 기간이 바로 조사 심판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이 1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1300주야가 끝나고 나면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지성소 사업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설명해 주신 영감의 말씀 대정토 486쪽에 보면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는 대속죄일, 지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려면 대속죄일이고 우리는 조사심판 2300주야 이후 사건을 의미합니다.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조사심판은 시험이기도 하고 심사를 거치는 것도 됩니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 행위를 따라라는 것은 개개인이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영원에 가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새천사 기별을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을 그들의 책들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든지 영생가는 원리를 이해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300주야가 끝나고 나면 첫째 칸 봉사를 마치고 두 번째 칸 봉사를 하실 때가 지성소 봉사 옛적 하늘에 들어가시는 조사심판 기간인데요. 그 기간에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이 선포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성도들의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말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는데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모든 죄가 도말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의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의 빛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창세기 1장 영원에 가는 생명의 에너지를 생성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조사 심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영생의 빛을 원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준점으로 하는데 심판하는 그 방식도 빛으로 하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영상으로 지구의 6천년의 역사를 보려 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펼쳐져서 그들의 생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8절에는 심판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첫째 칸 봉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옛날부터 우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원천지인데요. 거기에 가면 우리 인류의 개개인의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다 영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주의 앞에 놓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들이 펴졌다라는 의미와 같은데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나만 아는 죄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는 다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동기, 과정, 원인, 결과까지 주의 얼굴빛에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호세아 6장 5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셋째 천사 기별,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 기별은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로 치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경으로 그들을 칩니다. 그들은 큰 칼을 받았는데요. 큰 칼이라는 것은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환경 지배권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게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라면 강의 3분의 1이 쑥이 되는 이러한 선지자들로 환경을 악화시켜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저희를 죽였노니 하는 것은 집행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는 집행심판을 두째 사망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바라는 보좌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이요. 영멸에 하는 것,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빛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는데 영감의 말씀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하나님의 보좌는 물입니다. 물 위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보좌의 형상 위에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아서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영광의 형상이 우리가 보는 무지개인데요. 하나님의 빛으로 구름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구에 나타난 것은 사본이 되겠습니다. 원본은 하나님의 빛으로 구름의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조사 심판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이 구름에 있는 무지개로 우리 인류의 모든 영상을 보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이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나오는 조사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격을 기록해 두신 것이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새를 아주 달구게 되면 열에 달구게 되면은 붉은색이 나오는데요.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도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이렇게 불로 표시가 되는 것은 빛을 생성하는 원천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외부에 가면은 플라즈마라는 제4의 물질이 있는데 거기서 빛이 생성되어서 지구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영생가게 하느냐 빛을 거절하게 되면 영멸하느냐의 시험 감옥의 가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제2의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과제가 바로 뭐냐면 아담이 첫 번째 시험을 쳤는 자인데요. 그들이 시험 치는 것이 동일하게 인류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 내용의 교회증언 6권 386쪽에 나오는데요. 그분께서는 한 가지 예외 규정을 두셨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소유해도 되는데, 먹어도 되고 소유해도 되는데, 위탁시켰는데, 통치하게 했고 청지기가 되도록 했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위탁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외 규정이 되었는데, 왜 그러나 하면은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빛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권인 하나님의 그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여기에 기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임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기념으로 떼어놓으셨다. 하나님의 직함이 찍혀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손을 대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우주 통치권을 침범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에 가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지속적으로 지구에 비치고, 선악과를 먹으면 영생에 가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놓고 시험을 받았지만, 인류가 제2의 시험 과제는 선악과의 기능과 속성과 본질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십계명과 십계명 위에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기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품성으로서 하나님의 직함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셔서 영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인데요. 그래서 안식일은 일곱째 날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우주 통치권이 기념되어 있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새 생명을 받는 것을 여기에 기념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영생에 가는 생명의 원리를 지킨다고 하면 영생에 가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지켰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의 환경에서 우리가 제2의 시험을 치게 되는 인생의 환경으로 돌아왔고, 인생의 환경에 있는 자들은 십계명, 죄를 짓고 난 뒤에 인류가 지켜야 하는 규제를 주신 십계명과 하늘나라에 가서 지켜야 하는 영생의 법을 이해한 자들은 다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초자연 환경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인류에게 주신 제2의 시험 과제가 되겠습니다. 리브 앤드 헤럴드지 1890년도에 기록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교훈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지구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대신하는 것이 십계명과 십계명 위에 지성소 안에 보면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 보면 두 돌비가 있는데요. 두 돌비 중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기념되어서 거기서부터 빛이, 영광이 발현되어서 세키나 빛이 시언자 위에 두 천자 사이에 나타나고, 그 후광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됐는데, 그 근원지가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선악과 먹지 말았으면 영원에 가고, 십계명을 지키고 영광법을 원해야 하늘나라 간다라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그가 서 있었던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서
십계명과 연관계별을 모르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 것은 사단의 이론에 귀를 기울였죠. 그의 음성은 뭘 들려줬나 하면 영혼불멸설,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어느 누구든지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처럼 제2의 시험 과제를 거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들의 삶 중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조사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인자가 됐던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다 맡기셨냐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우주적으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요. 원래는 아들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셨는데 이 땅에 오심으로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우주를 통치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자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혹시 더 아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건세까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건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합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인자가 됨을 인하여 조사 심판을 하러 지성소에 가셨습니다. 대정토 490쪽에 보면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하늘 성소에서는 서기 31년에 승천하셔서 약 1800년에 거쳐서 첫적한 봉사를 하시고 첫적한 봉사는 새 예루살렘 건설을 하시고 그 봉사를 마치고 나서 두 번째 칸 봉사 새 예루살렘에 거처할 살아갈 자들을 선별하는 조사 심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칸에 지성소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구원은 6천년에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초림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천년 동안도 구속의 대경륜이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31년 동안 지상봉사를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또 하늘나라에서 하실 일은 첫째 칸 봉사, 둘째 칸 봉사를 거쳐서 이게 전부 다 모으면 구속의 대계획에 있어서 십자가는 그 6천년의 사건 중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죠.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인류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선포했는 것이 십자가인데요.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하늘에서 완성하시는 것은 첫째 칸 봉사를 마치고 두 번째 칸 봉사에서 조사 심판까지 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십자가가 아니면 첫째 칸 봉사, 두 번째 칸 봉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하는 계기가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후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로 그대로 우주는 돌아가게 되고 인류만 영멸에 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것처럼 그 이후 사건, 하늘나라에서 첫째 간봉사, 두 번째 간봉사도 기묘하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조사 심판은 보좌에서 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보좌에서 하는 분에 대해서 그분은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어야 되고, 그 또 생성하신 빛을 하나님의 보좌에 두시는 그 보좌에 나가야 된다라고 기록이 된 것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자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두 번째 칸에 있는 성층권의 물층이 되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우주의 중심에 셋째 하늘이 있고요. 셋째 하늘에는 또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빛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옛적 우주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도 여기서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인류의 6천년의 대역사도 여기에서 펼쳐지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조사 심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심판하는 자의 자격을 설명해 두셨고요. 그의 보좌는 불꽃에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는 것은 심판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빛이 강렬하게 충만히 있다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의 빛의 원천지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사 심판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이고 합당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천사들도 있고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랬습니다. 책들이 펴놓였다라는 것은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고 영상으로 잘 볼 수 있는 지역이고 지구의 6천년의 역사와 7천년의 환경의 역사도 이 지역에서는 영상으로 훤히 잘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들이 펴놓였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영상으로 펼쳐지는 지역이라는 것이 책들이 펴놓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9장 7절에 보면 영감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영히 앉으심이요. 우리 한국에는 5년마다 보좌에 앉는 분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영영히 앉아 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보는 데는 전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보셨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하는 데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빛이 않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물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전반사되어 있는 지역에 가야만 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에스겔서 1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 5절, 6절, 7절, 8절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땅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의 보좌를 설명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궁창은 지구에도 보면 지구의 사람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대륙권이 있는데요. 그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층권에 하나님이 태초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에 물층을 두셨는데요.
바로 성층권의 물층인데 이 물에 빛이 앉을 수 있습니다. 물은 전반사가 되는 각도를 이루면은 빛이 물에 앉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조사 심판하는 예수님이 계시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이 시스템은 원래는 셋째 하늘의 시스템을 그대로 여기에 재현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예적부터 우주 태초부터 있었던 셋째 하늘의 보좌도 궁창 위에 물층에 하나님의 보좌인데 여기가 조사 심판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는 심판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빛이 있는 데인데요.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 보면은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그대로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장 그렇게 잘 되는 환경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처소에서 셋째 하늘 지성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하늘에서 펼쳐진 책 영상을 가만 보니까 무엇으로 보게 된다면 째이는 일관 같고 빛에서 빛의 속도를 갖게 되니까 인류의 역사가 다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인류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심판하는 재판관이 굉장히 오류도 범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고 또 바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보시면 동기와 생각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대로 그냥 영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남은 이 383쪽에는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성소에서 흐르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과거, 현재, 미래를 비추었고 모세도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옹기점 연기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시내산을 둘렀을 때에 그는 영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고 구속의 대경륜을 거기서 보셨으며 모세 오경을 쓰실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 성소에서 흐르는 빛이 어디에 왔냐면 시내산에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하실 때 오래 생각하실 일이 없는 것은 추후에 오차도 없는 영상으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 조사 심판을 하실 때에 이 영광,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 즉 영광은 생명의 빛이 구름에 물에 비치게 되면 생명수가 되는데요.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인 생명의 빛과 생명의 물을 원하게 되면 여기에서 조사 심판을 하시게 되는 자들은 시험에서 어, 성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험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의 빛은 시간을 지연한다는 건데 우리가 심판을 조사 심판을 이해하려면 보좌의 빛의 기능, 속성,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요. 긴 거리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거리는 짧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시간은 상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빛은 시간을 지연시킨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이 짧게 걸린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을 시간 지연된 내용을 기록해 두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늘에서 하루가 지내면 이 땅에서는 천년이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태양의 빛이 비치는 지역에서 천년을 살았는데 하늘 날아가 보니까 하루밖에 안 걸리더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것은 빛의 속도를 가게 되면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빛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설명했는 EBS 방영 고독한 천재 아인슈타인의 일부에서 방영한 내용의 일부를 제가 발췌했는데요. 빛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를 내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빛의 속도를 가게 되면 길이는 0이 되며 태양빛의 1초의 시간에 그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게 되는데요. 우리가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는 것은 길이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빛으로 옷을 입혀주면 태양빛의 속도가 천년을 가는 것을 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은 하늘 가는 통로인데요. 그 통로까지는 빛의 속도로도 1500년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를 하루 내지 1시간, 2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길이는 0이며 시간은 정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했는 내용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지연된다. 같은 내용인데요.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의 변화만큼에 따라 시간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빛의 속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게 되면은 이 먼 거리보다는 더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시간이 천천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의 변화의 만큼에 따라 시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결국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시간이 상대적으로 바뀐 셈이죠.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곳에서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리도 걸어가는 시간과 뛰어가는 시간의 차이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빛으로 시간이 정지되어서 과거도 현재처럼 보고 미래도 현재처럼 보기 때문에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찍한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재료가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빛의 속도를 가면은 태양빛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가면은 빠르면 빠를수록 거리는 더 짧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 거리에서 KTX 기차가 처음에 서갈 수 있을 때보다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 기차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빛의 속도로 가면은 거리가 제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변한다는 것은 우주를 새로운 각도로 보여지는데 입체 공간 3차원과 시간을 보태면 4차원의 세계인데요. 빛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따라서 다르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까이 가면은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공간이 짜부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우리가 보는 시야의 이 건축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공간이 휘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의 질량에 의해서 공간이 희게 되면 그 흰 공간을 따라서 빛이 거기에 같이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과 6절에 보면
셋째 하늘 오리온 성자 영린공간의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만 해도 빛의 속도로 태양빛의 속도로 1500년이 걸려야 되는 이 지역에서 주께서 나를 지구에 있는 나를 지금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빛의 속도로 가면 길이가 0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보좌는 조사 심판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내가 안고 일었음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셋째 하늘에서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시고 밝히 아신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 평생의 모든 길과 내가 피곤하고 저녁에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인류의 모든 개개인의 삶을 영상으로 다 보시고 실제로 보시는 분이 조사 심판을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며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지식, 그 빛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관 공부, 하나님의 해라는 세천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도 다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리 가운데서 조사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 중심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펼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인류 개개인의 역사와 지구 6천년의 국가적인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애굽 모든 나라와 지금 현재 미국, 일본, 한국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여기에서는 다 영상으로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10편, 90편 4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하나님의 목전은 하나님의 보좌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어제면 하루고요. 밤에 경점 같을 뿐이라는 것은 지구를 보는데 한 시간이면은 다 우리의 지금 현재 삶도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지역에서는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꼼꼼히 보실 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EBS에서 또 방영한 아인슈타인의 공식 상대성 이론에서 방영한 내용을 보면은 우주선에는 감기는 힘을 느낀다. 우주선은 속도가 되게 빠르는데요. 1초에 12km를 달려야 지구를 벗어날 수 있는,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속도인데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감기는 느낌, 이것은 중력입니다. 중력이 큰 곳일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중력이 우주에서 가장 센 곳이기 때문에 모든 은하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청력이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되는데요. 중력이 가장 세다는 것은 속도가 가장 빠르는 빛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큰 곳은 실수록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것은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6천년의 역사를 1시간이면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력은 시공간을 쉬게 한다. 시공간이 첨노인다. 부자선지서 357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왜 조사심판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속도는 가장 중력이 센 지역에서 하나님의 책들이 펴진 것을 보나 하면은 AD 서기 31년에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가져가셨지만
그러나 영상은 아직 우주 시공간에 우리의 6천년의 역사, 인류 역사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말하기 위한, 완전 도말하기 직전에 도말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 되겠습니다. 정죄에서 풀을 거줄 것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지만, 내가 산 삶의 흔적은 아직 우주 시공간에 남아있는데, 두 번째 조사 심판은 하는 것은 그 죄를 도말시키는, 영상에서 지워지는 완전히 지워지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지구로 환원할 때이지만, 그 직전에 완전히 도말할 자와 도말하지 못할 자를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조사 심판 기간이 되겠습니다. 죄를 완전히 없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우주 공간에 인류의 영상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양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으나 그것이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희장에 전가되어서 희장에 흔적이 남아 있었죠.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는 영원한 복음을 이해한 자들의 죄를 도말시키는 자가 누군가를 조사하고 책대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완전히 영상에서 그 죄의 흔적까지 지워주는 자를 누군가를 선별하게 되는 것이죠. 조사 심판 기간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펼쳐진 책 내용으로 품성을 검사하신다 그랬는데요. 2300주야 이후에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들의 영상, 그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생명의 요소를 원했는지,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먼저 이 조사 심판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훈을 주셨는데,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은 선교지만 선포가 되었고요.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는 모든 기별이 온 지구에 다 전해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예복을 잊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대정도 428쪽의 영감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을 더 상세히 설명했는 내용입니다.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요. 결혼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인류와 예수님은 만나게 되는 것을 결혼으로 묘사했는데요.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영광의 옷, 빛의 옷을 원하는 자를 구별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고 나야 빛의 옷을 입혀주는 재림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인 혼인 예식 전에 조사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에서 설명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부족한 것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지만은 여기에 흰옷 입지 않은 자는 영멸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검사한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은 빛의 옷을 입고 우주복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 가운데서 영광의 옷을 입는 것이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가나바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빛을 입혀서 우주복을 입혀서
그 머나먼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지어놨는 처책한 봉사의 예루살렘을 지었는데 최종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나라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승천하셔서 하시는 마지막 6천년의 인류를 위한 구속의 제도의 마지막 사업이 조사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 심판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요.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각 열국과 인류, 개개인을 다는 저울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리브핸드 헤럴드지 1875년도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음을 받았을 때, 창조됐을 때 그들은 태어나니까 초자연 환경 하늘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영원에 가게 하는 영광에 대한 율법, 10계명의 원본이 영광인데요. 영존하는 법이 영광인데 율법의 원본을 알고 있었다. 사본이 나온 10계명은 죄를 짓고 난 뒤부터 범법함으로 추가된 법이죠. 구속의 대경륜법이 시작되면서 십계명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은 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율법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영생법은 영광을 등지게 되면 죽음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을 달아보는 저울로 인류에게도 하게 되는데 선지자왕 536에서 537에 보면 열국의 역사는 이스라엘, 유다, 애굽, 또 바벨론, 아시리아 모든 이런 우리 역사적으로 나오는 모든 나라나 지금 현재 열국 전 세계적인 나라나 오늘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서 6천년 대계획 속에서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 그 지역에서 다 어느 시점에 태어났죠. 오늘날 우리가 어느 지역의 동서고금을 만나는 어느 시대에 태어났어도 오늘날 사람들이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추가 바로 스스로 빛을 생성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구름에 둔 하나님의 영광이 추가 되는 거죠. 시험을 받고 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재짓기부터 조사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사건의 사슬의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신 것은 예언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분께서 당신의 말씀 속에 주신 예언들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 기별 하에 있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우주복을 입고 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인을 치는 기간은 셋째 천사들이 인을 치는 자들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을 치는데 그 인을 치는 단으로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이 셋째 천사들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는 건 셋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은 네 천사들이라는 동서남북 지구 전체에 분포해 있는 셋째 천사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치는 기간이 마지막은 다섯째 나팔로서 조사 심판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신약과 구약의 예언을 이해한 자들이 늦은 빛 성령을 준 것을 권세를 주린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이해하고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을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 하늘나라 가서 지켜야 되는 우주법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쳐주는 것이 이마에,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이마에 빛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들어갔다 나올 때처럼 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침을 셋째 천사 기별까지 다 마치고 나면 조사심판도 끝나는데요. 그래서 이 기간을 주의해서 보라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해라. 꼭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안 깨어있으면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깨어있으면 도둑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데요. 만일 일깨지 않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조사 심판이 끝나는 거와 셋째 천사 기별이 나오는 이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도적같이 이르지 않게 되고, 잠을 굴굴 자고 예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 계시록 3장 3절,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꼭 해라,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라, 조사심판 내용도 이해해라,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나와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예언은 알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조사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 16쪽에 보면 지상 역사의 종교를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날이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지구 전체에 완전히 다 비치게 될 때에, 계시록 18장 1절이 응하게 될 때는 셋째 천사 기별이 마무리될 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예언은 신속히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경고하셨는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은 더 많이, 심판에 관한 내용,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이러한 것은 더욱더 많이 전파되어야 한다. 영혼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될 그날이 가까웠다.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에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는 바로 이 기간, 조사 심판 기간으로서 마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데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드러내기라는 것은 많은 연구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가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언을 해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사 심판이 마침으로써 생사가 결정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된다. 셋째 천사 기별 당시에는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명 요소 영광기별, 셋천사 기별이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어느 한 사람 제외되지가 않는데요. 주님은 부드럽게 그들을 바라보신다. 한편 이때는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문이 닫히는 때이다 그랬습니다. 자비스러운 마음이 움직이시어 그의 손을 뻗치서 아직도 구원하려고 하시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결정짓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처음으로 진리를 듣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을 한 번도 경외하지 않았는데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해서,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소리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은 11시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20일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문이 닫히기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260일 동안 각 개개인의 선택이 다 끝나고 나면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이 끝났으며 잉크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도들이 계수되어 인치는 삽이 맞춰졌다는 거 보고하였다. 이 기간이 끝나서 이제 그 일을 다 마쳤다는 것을 천사가 예수님에게 조사 심판하는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을 때 나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십계명 위에서 법궤 위에서 봉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 던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향로는 우리의 기도를 지구에 있는 백성들이 기도 올리는 것을 향로에 있는 향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나라에 가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향로를 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는 6천년의 인류를 위한 복음의 기간은 끝났다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이 지성소에서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생사는 예언의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영생하느냐 영멸하는 것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예언을 하는 지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지식 이것은 예언을 의미한다고 나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예언을 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버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일곱째 나팔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직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13장 13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사람은 임산을 해야 돼요. 예, 아기를 임산을 해야 해산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영광 기별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임산하는 입장이 되는데요. 해산은 언제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빛으로 옷을 입혀서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에게 우주법을 지킨다는 자들에게 우주법을 바로 몸으로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혀주면은 임산하게 됩니다.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는 부활하는 것을 해산하게 되는데 초자연적 신생, 초자연에 새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해산이 되는 재림 때인데요. 부활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이 기간 동안의 영광 기별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해산 때 태어나지를 초자연적 신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복을 입는데 그들이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KBS 사이언스지 20일 웰컴 아인슈타인 방영에서 발췌했는 내용을 본다면 시간과 공간은 한 몸이다. 시간을 멈추려면 강속으로 달면 됩니다. 강속으로 달리려면 우리는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공간에서 빛으로 옷을 입으면 우주 공간을 우리는 다니게 되는데요. 시간 차원에서 공간 운동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속으로 달리게 되면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영광기별을 갖게 되면 예언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예언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데요. 빛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는 이상한 존재가 바로
빛입니다. 태양빛을 설명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은 더욱더 그 재질이 더 좋기 때문에 빛은 나이가 들 수 없어서 우리는 빛으로 옷을 영광기별을 이해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영광기별을 이해해서 마지막 때 빛으로 영광으로 빛의 옷을 입게 되면 영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이 빛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빛을 이해하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되어서 이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해산, 예수님이 우리를 해산시키실 때에 초자연적 신생을 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려주는 재림을 직전의 상황이 조사 심판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 심판의 과정과 조사 심판을 하는 그 자격자와 환경과 또 빛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17-4부에서는 은혜의 시간이 마치게 되는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